또 설교 제목을 따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읍시다. 좀 어감이 그렇지만 성경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우리 교회는 또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신데 그동안 70평생, 80평생 지나간 세월 되돌아볼 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 고비를 넘겨서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인생의 10년 단위로 우리가 자르는데 그 인생의 고비마다 젊으면 젊은 대로 힘든 게 있고 또 중년의 나이 때는 중년대로 힘든 게 있고 또 이 노인의 나이 때는 노인대로 이렇게 힘이 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한 불쌍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가진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세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해야 되는가 한번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2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26절 말씀 속에 몇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헬라인이다. 따라합시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만 최고라는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선민사상.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 선민사상. 우리만 특별하다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말고 모든 헬라인이나 이방 족속들은 뭐 취급했다? 짐승 취급했어. 개 취급. 이렇게. 근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뭐요? 헬라인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헬라인 중에서도 어떤 족속?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족속의 태생의 여자가 이 여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찮은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자의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괄세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자가 이 여자. 이까지만 해도 불쌍한데 세상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에게 뭐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귀신이 걸려가고 딸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부전시장 서면바닥 가보세요. 하루 종일 한번 길에 서 있어 봐봐. 미친 자식 데리고 사는 부모들 의외로 많습니다. 애들이 길에서 이상한 짓 하는데 부모가 야 데리고 와요. 밖에 이제 뭐 한 번씩 바람도 씌워주고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애들도 많지만 밖에 안 나오고요. 집안에서 쉬쉬하고 밖에 내놓으면 부끄러우니까. 너네 자기 자식이 그런 모습이니까 남 부끄러워갖고 집안에만 가다 놓고 이렇게 밥 주고 또 관리해가면서 키우는데 실제로 귀신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자녀들도 부모들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남들은 또 떳떳한 정상적인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요 자식이 뭐 했네 그렇게 때때만 결혼했네 좋은 직장 들어갔네 뭐 했네 말하는데 이런 아이를 둔 부모는요 그 아무리 뭐 계모임이거나 친구를 만나도 자신의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내놓을 게 없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네 가지 문제, 항상 제 부흥할 때도 네 가지 문제 갖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돈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 다음에 관계 문제 이런 것들, 건강의 문제. 이 네 가지 테마가 거의 다 사람들이 상담하는 내용의 범주 안에 들어가.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거의 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요? 바로 이 자녀 문제. 내 뱃속에서 난 아이인데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귀신 들어갔다고 병 걸렸다고 버리깁니까? 어쩌깁니까?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든 내 피부 찌니까 평생을 함께 가야 될 내 새끼인데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좀 자신감도 상실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태생도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데다가 자기 딸까지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여자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통칭 말하는 이 여인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인이라고 말하고도 하는데 이 여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지 않지만 오늘 수로보니 여인과 같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여자는 이제 귀신 들어간 문제지만 또 넓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 지금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 절박하죠.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 한 따라합시다. 시작. 그렇죠.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절박하지 않으면 무릎 안 꿇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잘났네 하는데요. 진짜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만나면 그제서야 사람은 그 절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사람 앞에서도 초라한 모습 보여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멘. 진짜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가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박한 문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무릎을 꿇읍시다. 오늘 이 수로보니 여자가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시라면 내 이 딸의 문제를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니까 그 예수 앞에 나와 이 여자가 뻣뻣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때 꼭 기도해야 돼요. 제 마음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뭐예요? 절박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주의적 눈에 보이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우리 조업제에게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기도라는 좋은 방법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뭐 평소 때 기도 안 하는 거는 좀 그래도 해야 되는데 바울의 권면따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 쳐요. 근데 진짜 문제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합시다. 문제 안 만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 있을 때는 그때라도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 생겨요. 후회할 일. 그때 내가 기도할 거.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할 때 기도.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일 당할 때 불사. 나 기도에 때를 놓쳤구나 라고 탄식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절박함은 사랑을 무릎 꿇게 합니다. 절박할 때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25장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적의 시발점이 뭐냐? 들은 거예요. 뭘 들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잘 들은 거예요. 아멘.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가 발 앞에 나타났더라도 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릎 꿇지 않겠죠. 근데 저 예수는 병도 고치고 저 예수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가신 데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소식을 이 여자도 들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절박할 때 쓸데없는 세상 소리 또 인간들의 가망 없다는 소리 야 너 끝났어? 이런 희망을 꺾는 소리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듣자?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음성 들으면 힘나요. 그분의 음성 들으면 살 길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이때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수가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누구에게 들어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도 못 듣겠죠. 그래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 내 간구 막 다발줄처럼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해야죠, 그것도. 근데 듣는 것도 기도. 그게 내 아래 거 아래고 가만히 침묵 속에 고요히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있습니까? 음성 듣고 또 아래고 기도.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잖아요, 맞죠? 일반적인 연설이라 그러죠. 설교라고. 서로 말하는 걸 대화라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습니까? 내 사정도 아니지만 그분의 음성도 듣는 쌍방향의 소통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주님과 소통합시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저는 2절만 썼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다가 주는 주님 메시지가 2장과 3장,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각 그 교회마다 끝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2장 29절만 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해라? 들을지어다. 이걸로 끝나. 7교회 모두 다 끝에는 무조건 이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뭐 있는 자? 귀가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신의 귀만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성령께서 교회들. 그래서 교회들은 우리가 공동체 교회도 말하지만 또 좁게는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성전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이 있는데 귀가 열린 자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요, 주님만 모르고 삽니다. 기도를 해야지 나를 향한, 내 자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아가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귀를 열읍시다. 우리 아버님 말하면 옛날 전라도 사투리 귓구멍이 막히고 귓구멍이 막혀고 들을 주고 사람이 소통 안 해도 기가 막혔다 그래.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가 열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날 살릴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요 주의 예수에 관한 소문을 먼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은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했다면 무릎도 못 꿇었다는 거죠. 아멘. 잘 주의 음성 듣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말씀 이 말씀 더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뭐해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어떤 기도가 역사가 나타난다? 의인의 간구. 의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랬어요. 그 의인이 뭐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간구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헛방의 기도가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 역사한다는 역사. 열매가 맺힌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소문만 단순히 듣고 끝날 뿐만 되고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면 내 딸을 고치겠다. 예수라면 내 문제 해결하시겠다라는 뭐가 와야 돼요? 뭐가? 믿음이 와야죠. 그렇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 아멘.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의심하는. 그래서 우리 귀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의심 없는 기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 해결해 줄까? 그런 의심을 하지 말아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아멘. 확신 속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길게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기도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을 갖고 짧게라도 기도해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해서 의인이 됩시다. 의인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의인이라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진 사람을 의인이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믿음은 거절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 여인이요, 그 예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답변이 뭐요?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2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나오고 개가 나오잖아요. 이 자녀는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 말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그러니까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이 은혜 받고 유대인들이 떡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그 자녀들 입에 들어갈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 누굴 말한다? 바로 이방인들인 수로보니게 족속 같은 이 여자 같은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한테 줄 먹었다? 떡 없다. 내 새끼들, 내 유대인들 먼저 먹여야 되지. 니 같은 이방 여자들, 죄송하지만 개라고 주님이 표현했어요. 입에 담지 그러잖아요. XX 하고 에게 이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 갖고 지금 나아간 여자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님 너무합니다. 생각해봐요. 너무하죠. 아무리 내가 이방 여자고 딸이 미쳐갖고 내 은혜를 문잡고 주님께 나아왔는데, 그러면 이뻐갖고 주님이 바로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요? 야, 니한테 줄 거 없다? 니 줄 거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여야지. 니 줄 거 없다. 한마디로 뭐 당한 거요? 거절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포기한다. 아이고, 안 도와주는가 보다. 포기. 기도 안 해버려. 강구 안 해버려. 밤마다 기도 안 해버려. 포기. 그런데 또 한 가지 뭐요? 이렇게 거절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절 앞에서도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거다. 아멘. 자, 28절 보면 이 여자가 어떤 멋진 답을 하느냐.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뭘 먹는다? 푸시래기를 먹습니다. 먹나이다. 아멘. 와, 이 여자의 믿음이요, 물러서지 않는 이 답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틀렸다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 먼저 먹여야 되지요. 유대인들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되지요. 그러나 내게 어떤 걸 달라 그래요? 상아래 개들도, 개들이 여러분 상위에 있지 않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부스러기들, 치킨 먹고 남은 뼈다구들, 강아지 던져주면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찌꺼기 떨어지는 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개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상아래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성경 표현이. 나는 상아래 사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개들도 먹다 남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뭐 달라는 거예요? 부스레기 은혜라도, 부스레기 그런 거라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면요, 그 온 거 다 달라고 안 해. 그 중에서 일부 먹다 남은 거 그거라도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북한 가면요, 장마당에 가면 꽃제비가 있어요. 꽃제비 아이들 어찌 사는지 알죠? 봤죠? 하면 다큐멘터리. 쓰레기 더미를 디빕니다.
거기서 부대기가 있고 근데 털어갖고 그거를 먹어야 돼. 배가 오죽 절받고 뭐 음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 그런 쓰레기를 대비갖고 먹는 게 꽃잼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절박하면 진짜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도 네 줄 거 없다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라도 받고서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박하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절박하면 주님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고쳐주세요. 그래도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줄 텐데 그러면 쉽게 포기하는 병 때문에 서로 인사해서 이 병 고칩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이 안 좋아지던데요. 될 때까지 해봐라고요.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자식도 좋아지고 내 경제적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는 나쁜 버릇, 포기하는 나쁜 병.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쉽게 포기하겠죠. 오늘 이 여자는요 상하에 이미 같이 자기를 여기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설교제를 이제 여섯 단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좋습니다. 그거라도 내게 주세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고 지금 간절하고 절박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역사를 땡긴 줄로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서 뭐와 뭐를 물 가지고 포도주 바꾸는 사건이 첫 번째 이적 표적이 세메요 표적이 되는데 그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그 주인이 볼 때 황당보다 당황스럽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소식을 듣고는. 근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누워 있음을 봤어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걸 보고는 예수님한테 요구하죠. 주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 개입하셔서 도와달라 강구했죠.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께도 돌아오는 답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요 바로바로 도와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바로 그때도 뭐요? 주여 어머니여 사라 여자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이 뭐요? 내가 아직 일할 때 안 됐어요. 이 집에 내가 이 포도주 그렇게 바꿔줄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때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 집에 하인들을 부릅니다. 물돈 하인들이죠.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 해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딱 그 명령을 내리네요. 마리아가. 그 말은 즉슨 뭐요? 그 사이에 의역을 해보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안 됐다 못 도와준다 해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거절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요. 안 보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 집 이 사건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일해줄 거야. 역사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예 그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부른 거죠. 불러서 예수님 입에서 무슨 명령이 떨어질 거니까 그 명령대로 그대로 너희들은 순종을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움직여요. 움직이네. 희한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했잖아. 근데 뭘 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거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이래야겠구나 마음은 거죠. 그래갖고 제자들 하인들을 불러서 야 물동아리 갖고 와봐라. 6개 갖고 왔어요.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더니 갖다 주 그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갖고요. 그 열애장이 딱 떠서 막 너무 맛이 좋거든요. 그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도 거절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물러서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했죠. 오늘 이 본문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서로 인사하세요.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절박하면 돈을 구한다. 근데 돈 달라고 요구해봤는데 거절당했다. 한 번 말했다고 포기하고 말 안 합니까? 제 경험담은 참 많은데요. 요새는 잘 그럴 잘 안 생기는데 옛날에는 진짜 돈 필요하고 막 돈 구하고 그런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말을 했어. 목사님 얼마 액수를 말하면서 좀 도와주시오. 근데 거절하더라고. 근데 어쩐 줄 압니까? 거절당한다고 분명히 저 사람 수중에 돈 있는 거 내가 알거든. 난 돈이 없고 돈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요 우리 기도를 할 때인데 강단에 기도했어요. 하면 그 주에도 이름 갖다 놓고 기도 연락해. 그러고 기도 빡세게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분한테 연락 또 했어.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구했습니다. 돈 좀 이렇게 좀 꼭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 양반이 또 거절하네.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 일주일 또 강단에서 엎드려 또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많이 급한가 봐. 그러면서 계좌번호 부르라더만 계좌번호 딱 부르니까 그에 수하고 돈이 들어왔어요. 이런 간증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말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고 싶어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 신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김 목사를 도와주라. 김 목사에게 돈 주라. 돈 주라. 압력을 넣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압력 넣는 게 보다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부담감을 줘서 내가 내 말을 던지지만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 마음 움직여서 큰 물줄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얘기했다고 그냥 거절당했다고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심하인 같다 땡인 같다 다음 사람 보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여주시는 그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박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 거절했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가 그래도 상 아래 떨어진 개들처럼 자기를 여기면서 부스레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뒤에 딱 역사를 일으켜주잖아요. 믿습니까? 29절 봐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어. 그만. 이 말이 무슨 말? 믿음의 말이죠. 주님을 믿는 내 거절을 거절로 보지 않고 나는 주님 그래도 주실 줄로 내 딸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이죠. 이 말을 했지만 의역하면 믿음의 말을 네가 뱉었으니 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물에 일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하면 끝납니다. 절대 긍정의 말 달수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이 여자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어요? 귀신 떠나가면 내 새끼 고치는 건데 주님이 네가 이 말을 위해 28절은 이 고백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 딸 고쳐줄게. 귀신 나갔다 벌써. 할렐루야. 여러분 이 딸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선포. 입술로 네 딸 고쳤다. 귀신 네 딸 나갔다. 이 고백을 들었어요. 있습니까? 사람이요 이런 믿음의 역사 기적을 이용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서로 인사하세요. 입술을 지킵시다. 사람이요 절박하고 다 좋은데 힘들 때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입에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안 돼요. 있습니까? 힘들수록 긍정적인 말 힘들수록 주님을 믿는 말을 계속 쉴 새 없이 내뱉어야 돼요. 있습니까? 왜? 주님은 듣는 대로 역사하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 자주 인용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아멘. 우리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듣고 있다? 주님이 귀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귀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일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네 말을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네가 나 믿냐? 믿는 대로 내가 행해줄게. 네가 나 도와줄 줄 믿냐?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 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인사해서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맙시다. 힘들면 사는 소리 합시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결된다, 해결된다. 아멘.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 이런 좋은 말 하시죠.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일해 주신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요. 자, 약간 믿음은 거절하지 않는다는데, 그냥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아까 내가 하나님께 말했는데도 주님이 거절할 때 어떤 사람이 거절로 안 받냐면 마음이 숙연해진 상태, 마음이 아주 겸손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개 취급하는데도 맞아요, 나 개 맞아요. 아멘. 그럼 이거는 절박하고 겸손할 때 많이 자의하시는, 그렇게 불러줘도 속상하지도 않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되는데요? 가난해져야 된다. 한없이 낮아져야 된다. 그런 사람의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을 때 가서 가는 그 천국도 말하지만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는 게 천국이에요. 경제적 문제 해결받으면 그게 천국이지. 아멘.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받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 절박함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 높은 마음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문제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 믿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인용했어요.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한다? 물리친다. 앞에 말씀하고 이으면 심령이 높아진 자는 꺼져라. 난 이 안 도와준다. 하지만 겸손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 천국이 당신 거가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좋지요. 자, 마지막 읽으세요. 시작. 주님은 일하실 때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 있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에게 귀신 들어갔는데 이 고침받는 게 뭐예요? 주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 말 같아도요. 거절당했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줄 것이야. 상아의 개들한테 부스러기 떨어지듯이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나같이 유대인이 아닌 나에게도 주님은 도와줄 거야. 유대인에 있는 자식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헬라인인 내 자식도 주님은 고쳐주실 거야. 나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믿습니까? 이 믿음 보시고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또 보면 9장에 바디메오가 있죠. 바디메오는 뭐가 먼 사람? 귀가 먼 사람, 눈이 먼 사람, 입이 다친 사람. 눈봉사, 시각장애,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를 고칠 때 주님이 짓궂게 물어봐. 야,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야, 바디메오야. 너 뭐 원하니까? 예,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내가 네 눈 고칠 줄 믿냐? 믿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답이 걸작이요. 뭐라 그래요? 예, 주님이 내 눈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답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눈 고칠 줄로 믿는다고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똑같죠?
그러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을 해결하실 수 있다. 눈 열리듯이 내 경제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풀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고백할 때 네 믿음대로 네 마음의 고백에서 바로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한 문제, 힘든 문제 앞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믿음 보고 주님은 일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게 이제 평행 본문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보면 나오는 이때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에게 주님이 같은 여자예요. 입술을 여인한테 주님 이래 말했다고 28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읽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뭐가 믿음이 크도다. 내 뭐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 딸랑이 뭐요?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야. 아멘.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요. 그 여자가 그 여자요. 아멘.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한테 네 뭐가 크다 그래요?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너 믿음이 작지 않고 큰 믿음을 가졌구나. 아멘. 네 소원대로. 이 여자의 소원이 뭔데 지금? 내 딸 고치는 거요. 이 딸 정상으로 만드는 거요. 그 소원대로 될 거다. 라고 주님이 말했다고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기독교의 별명이 참 많지만은 대표적인 별명 중 하나는 뭐요? 그것도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보고는 그런 종교나 말 안 하는데 우리 유독 기독교 보고는 무슨 종교? 믿음의 종교. 예수를 잘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아멘. 그 어떤 종교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한다. 왜? 이게 원리니까 그래요. 복음서에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바울이 얼마나 믿음을 강조합니까? 아멘. 믿음만 있으면 장로 되는 것도 뭐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목사 되는 것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아멘. 세상 만사 우리 기독교는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문제 해결 받을 때는 더더욱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기도하면 그런 기도하는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세져요. 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환경이 커 보여. 내 문제가 막 커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 기도를 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한나 아멘.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계속해요. 아멘. 어저께 우리 요한이가 핸드폰을 깨먹었어. 앞에 액정이요. 짜자자자자. 금이 장중이 가면서 박살이 났던데. 그래갖고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전화가 와서 바뀌었네. 왜? 핸드폰이 맛이 안 돼요. 고장은 또 어쩐 상태인데 액정이 완전히 맛이 났디야. 아이폰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해주는 군산에 있는 할배가 우리 한나 그 요한이 요금도 내주고 그 비싼 아이폰도 해주셔서 할배가 지금 할아버지 두 애 요금 다 내고 있어요. 제가 내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주도 둘이는 부담하고 있어요. 걔네가 또 아버지. 근데 요새 요한이가 참 아빠 마사지도 잘해주고 또 열심히 교회도 너무 많이 도와줘요. 예전에 요셉이가 했던 역할을 요새는 이해하게 돼가지고 요한이가 많이 합니다. 주부도 요셉이가 요한이가 다 뽑고 하는 그런 거 못 받지 않는 거 아추리랑 맨날 뽑고 그래. 이쁜 짓을 해놓으니까 그 이쁜 놈이 핸드폰이 안 된다니까 핸드폰 안 쓰고 딴 애들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혼자 안 쓰니까 목 때리고 얼마나 그 처지가 아비로서 바로 생각되더라고. 캐트롤라 내가 또 아이폰 어디서 고치지 떼디디 검색해보니까 롯데백화점 9층에 있어. 갔더니 얼마 달라? 할아버지가 다 좋은데 휴대폰 보험을 안 들어놨네. 26만원 달라 그래. 돈도 없는데 26만원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니까 오늘 정품이라 비싸대. 아이폰 그 애플 그 정품. 그게 또 두드렸으니까 또 싸제가 나오대. 서면 뒷골목 가리가 서면 시장 안에 싸제로 또 아이폰 고친 데가 있어. 글로도 전화했다. 하니까 10만원 똑같은 건데 10만원을 달라 그래. 그래 현금 주면 얼마 줘? 9만원이면 된디야. 올카리. 그래가지고요 또 어저께 시간이 촉박하더라 보니까 늦게 하고. 그러고 또 만사를 제끼고 또 처음에 롯데대는 구춘 가고 대보고
근데 와인의 줄은 기노.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도 몇 사람 안 없어지고 또 내가 얼마 더 기다려. 앞으로 1시간 반은 더 기다려야 되거든. 문 닫는 시간 다 돼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여러분, 왜 아버지가 마음 급해요? 집사람은 그래. 지가 잘못했으니까 냅두라고. 고치지 말고. 불편하든가 말든가 좀 본때를 보여주자고. 걔네가 나는 아버지로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쁘니까. 이쁜 놈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줄 서 있다가 싸질로 또 쫓아갔잖아요. 가가지고 그것들만 그거는 한 명밖에 대기가 없더라고. 걔 가가지고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열어봐야 압니다. 하더만 또 결론은 잘 고치시오. 거금 9만 원 들이면 꼭 액정 다 고쳐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들고 집에 가니까 오후 5시 됐어요. 딱 갖다 주니까 요한이가 시무룩해 있다가 그걸 보니까 지가 근데 또 기특한 게 아빠 이거 얼마 들었어요? 지도 돈 걱정하더라고. 9만 원 들었다. 10만 원, 만원 깎았다. 9만 원 들었다. 잘 써라 앞으로. 그러니까 예 하고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쁨이 뭐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가졌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나의 뭘로 본다? 이쁘다. 요한이 아빠가 이쁘게 보고 빨리 고쳐주지. 평소 때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부르고 아빠 축구 뽑는데 아빠 혼자 하시고 난 놀랍니다. 놀고 자빠졌고 그 나쁜 짓 했으면 내가 막 이런 문제 터졌을 때 빨리빨리 즉각 아버지가 움직일까? 애들 꼴통 쌤통이다. 좀 고생 좀 해봐라. 아마 내 거로 뒀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쁜 짓 하고 있는 아이니까 더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만사를 제끼고 막 쫓아다니면서 내 문제처럼 막 해결해 주죠.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이 지구상에 문제가 된 사람 널렸어요. 근데 누구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누구 문제는 수수방관하시겠느냐.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 믿음을 갖냐 안 갖느냐 차이. 입술로 방정 떠느냐 좋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하세요. 무릎 꿇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갖고 기도하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고친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나이다. 내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하나님, 저으로 평소 때는 그랬을지라도 절박한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나도 꼭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신호를 주시고 기도할 때라고 말할 때 꼭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셨을 때 꼭 기도해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의 기회 주셨을 때 이 기회를 꽉 붙잡는 우리 조업자에게 남녀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문제 아닐지라도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내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